부활주일입니다. 참 너무나 행복한 날이죠.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도 예배 끝난 후에 VIP 입구에서 저를 한번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번 악수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양쪽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나는 부활은 믿지 않는다 라거나 부활은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확실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까? 그 사람 믿고 있는 예수는 죽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돌을 믿거나 저 산을 믿는 거나 저 고목나무를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종교예요. 미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우리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치유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준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또 사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사업이 일어난다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고 고3에게는 너 대학 들어간다 하면 그게 기쁜 소식이죠. 이런 소식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건 죽는 순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잠깐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사망, 즉 영원히 죽어 지옥 가게 되어 있죠. 인간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큰이라는 단어는 메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즉 메가톤급적인 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온 인류에게 주는 큰 기쁨. 무엇이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죠.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제가 좀 설명해 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AD 50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할 때 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계속 설명하였거든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지 20년 정도 지났어.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복음을 줬다는 거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서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바로 복음이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바울이 먼저 받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뭐 얘기합니까? 영접기도 시킬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따라 기도하게 하죠. 즉 복음은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빼버리면 기독교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아요. 그건 죽는 시체와 같은 종교예요. 그래서 사탄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 크리스마스, 그래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얘기해. 뭐 성경 공부 마음대로 해. 기도해, 기도. 근데 부활 얘기하지 마, 부활. 부활은 얘기하지 못하게 해요. 혹시 이 중에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좀 그래. 그건 좀 의심스러워. 그분 못 받습니다. 암만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 직분자라 해도, 교회 목사님이라 해도, 선교사님이라 해도 난 부활이 좀 의심스러운데 그분은 천국 못 가요. 그러니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목사가 된 지 26년이 됐어요. 근데 부활의 이 중요성을 별로 설교를 안 했어요. 그냥 1년에 딱 한 번, 언제나 부활주일 때만 부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지금 계속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죠. 모든 교회가 부활의 중요성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1년에 한 번 딱 얘기하고 지나가요. 그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십자가는 뭐 사순절이라 해가지고 막 한 달 넘게 십자가 얘기는 계속해요. 또 십자가는 고난주간에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뭐 한국에 다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딱 하루만 해요.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만큼 부활도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언제나 이 부활을 전했어요.
그들은 만날 때마다 부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그 12제자 자리 한 자리 채우기 위해서 한 명 더 뽑잖아요. 그 뽑을 때 그 조건이 뭐였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죠? 공부 잘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 뽑았어요? 그 12제자 한 명 채울 때 그 한 명 어떤 사람을 뽑았죠? 없어 잊어버렸어요? 말씀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채울 때 조건이 뭐냐 하면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인들이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틈만 나면 만나기만 하면 부활을 얘기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사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 대제사장들이 막 화가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딱 체포하죠. 체포할 때 한 말 사도행전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대제사장들하고 유대 장로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베드로 요한을 딱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딱 체포해가지고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지금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왜 그런 얘기하냐 하며 이렇게 달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회의는 어떤 회의냐면 예수님이 죽도록 만든 지금 베드로가 붙잡힌 날로부터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결정한 회의예요. 이 회의는 무시무시한 회의입니다. 아주 겁나는 회의입니다. 사람을 막 죽이는 회의입니다. 그런 이 살벌한 분위기에 붙잡아 놓고 베드로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부활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그는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였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안전병을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용기 나왔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이들을 꾸짖고 있어요. 누가 신문하는지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왜 이래요? 무슨 약 먹었어요? 베드로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초대교인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초대교회 목사들은 틈만 나면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언제나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일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이게 전통으로 내려오는데 부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나요? 왜 믿어요? 믿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 근거가 뭐예요? 첫 번째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믿습니까? 무엇으로? 왜?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거 믿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은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시편 40편에 예언되어 있고 또 시편 16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구절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정확하게 다시 해석해요.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이미 시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보다 1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 10번 정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6번, 마가복음에서는 3번, 누가복음에서 3번, 요한복음에서 7번.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말을 했던 말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보면 약 10번 이상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죽기 전에 이미 예언하였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좀 보여달라. 아니 이미 기적을 많이 보였잖아요.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뭐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또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암만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12장, 16장 두 번에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의 요나의 기적을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요나의 기적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물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죽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물에서 다시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서요. 그게 예수님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 볼 때 그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약 6,000명에서 7,000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 교인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구약 시편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두 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그냥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 죽어버렸으니 하며 그냥 아주 힘없이 자기의 고향인지 모르지 하여튼 엠마오라는 마을, 그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그 마을로 털레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두 명이 이름이 다 안 나와 있고 한 명만 글로바라는 사람, 또 한 명의 이름은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엠마오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서로 최근에 일어난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아주 그냥 근심 섞인 얘기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다가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나 이렇게 묻자 그들은 예수라는 선지자가 3일 전에 죽었는데 그를 따르던 여자들이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또 제자 몇 사람도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비어있다고 말을 한다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왜 그리 마음이 어두운가? 성경에 이미 그가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하니까 그들이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오경부터 예언자들의 성경과 그리고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말씀해 주기 시작하였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27절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지금 부활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야 나 부활했어. 봐 내 부활했어. 그러면 되는데 뭘 지금 이 두 명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있어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더디 가는 그 길 아니에요. 그건 좀 복잡한 일 아닙니까? 봐 나 부활했어. 그러면 되는데 왜 성경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를 위해 성경을 통해 부활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1.1핵이라도 의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부활을 보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활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야! 그러면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 게바는 베드로고 예수님 12제자는 여러분이 아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보였어요. 여기에는 여자들이 빠져 있어요. 여자들도 있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요한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숫자의 여자들이 분명 봤어요. 왜 바울은 여기에 500여 형제라고만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이 정인으로, 법정 정인으로 서는 사람은 여자는 없어요. 남자만 법적 정인이 되는 걸 쓰죠. 그래서 여기 500여 형제라고 얘기하는 말은 그만큼 또 숫자가 여자도 있다는 얘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도 있다는 게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 장정 60만 명만 나왔잖아요. 그럼 장정 60만 명만 나왔습니까? 여자도 나오죠. 어린아이도 나오죠. 그래서 몇 명 나왔다고 합니까? 출애굽할 때?
뭐 똑딱 한 명, 아이 한 명 이래가지고 또 180만 명 하면 안 돼요. 아이가 뭐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200만에서 300만 명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지금 여기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것은 남자 500명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여자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럼 최초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여자입니다. 그 후에 또 봅시다. 고린도후서 15장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야고보가 누구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우리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나사렛 예수라 해야 되고, 야고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어요. 이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마리아와 요셉과 결혼해서 그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남자만 몇 명? 4명. 성경 볼까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시작.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야고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한 집에 산 동생들이 남자만 4명. 그럼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도 있어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6절 시작.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집에 한 솥밥 먹었던 이 형제들이 남자 4명, 여자 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자 이렇게 가족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 동생 중에 제일 큰 형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겠어요? 아니, 여러분 집에 형님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믿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의 한 집 식구예요. 엄마는 믿을 수 있어요. 엄마는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뭐 이상하게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느 정도 믿는데 그 야고보는 안 믿어요. 우리 형이 좀 착하긴 해. 어릴 때 보니까 자기가 때려도 뭐 때리지도 않고 형이 좀 착해요. 그 착하다고 뭐 형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그건 안 믿는 거죠. 이 야고보는 형 예수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소문이 쫙 나잖아요. 그럴 때 그는 급히 형에게 문자 메일을 보내면서 형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보냈는데도 형이 계속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잠도 못 자고 막 밥도 안 먹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 야고보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형이 미운 거예요. 더더구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가문의 수치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 제발 하나님의 아들은 얘기 하지 마. 계속 문자 메일 보내도 형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은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 죽을 때 예수님 어머니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기절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는데 기절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죽는 뭐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그걸 보고 엄마가 그냥 기절하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형, 이게 뭐냐고 도대체 우리 집안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나는 형을 정오해. 형이 진짜 미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고보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이후에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이 야고보가 무릎을 꿇어요. 형 예수가 아니군요.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납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써요. 야고보서에서는 말만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쭉 형 예수를 봤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제는 그는 우리 형 예수가 아니고 나는 그 예수의 종입니다 하며 그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외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야고보의 시체를 치우면서 깜짝 놀래요.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돼 있어요. 왜요? 워낙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계속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유대교 다 이 이스라엘 사람 다 유대교만 믿는데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데 감히 예수를 믿어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뭐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 데려와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 이 사울이 갑자기 바뀌어요. 이제는 사울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 죽이지 않는다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가 앞서서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외치는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의 부활을 본 이후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의 철학도, 그의 사상도, 그의 비전도, 그의 꿈도, 그의 관심도, 그의 미래도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종교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가문도 바꾸고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무엇이 이 핍박자 사울을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핍박자 사울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는 자로 바꿔버렸습니까? 누가 그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의 설교 때문입니까?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던 예수님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뛰어난 학자입니다. 성경 13권을 쓸 수 있는 아주 논리정연한 학자예요. 그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는 부활을 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울, 또 여자들, 저는 여자의 수만, 그 남자 수만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적어도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격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사건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을 통해 알 수 있죠. 부활의 증인이 꼭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을 믿기만 하면 내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이런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런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나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아주 와닿았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사망에 똘똘 이렇게 묶여 있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들. 이건 좀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사람은요, 죽으면 사망이 그를 똘똘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망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 안 하고 사망했다. 아니, 사망이 꽁꽁 묶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좀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자 제 마음에 뭐가 확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냥 말씀이 쭉 연결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목숨이라는 단어와 달라요.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80, 100년 살다가 죽는 걸 목숨이라 그러잖아요. 이 생명은 영원히 안 죽는 걸 생명,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이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이 아무리 똘똘 묶어도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망의 줄은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니까요. 사망이 그를 묶을 수 없어요. 생명인데 어떻게 사망이 묶어요? 할렐루야. 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냥 베드로가 딱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지? 베드로가 무식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여러분, 생명이신 그분이 부활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 1.1억 아니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이기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유 예수님 때문에 늘 승리한다고? 나 예수 믿는데 뭐 내 승리하는 게 뭐 있어? 맨날 뭐 집에서 싸우고 뭐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고 뭐 사업장에서 뭐 회사에서 어렵고 뭐 예수 믿으면 늘 승리한다며? 이 성경이 틀렸어요? 내 믿음이 틀렸어요? 뭐가 문제예요? 주대심. 다시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그냥 영광이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제 이끌어가죠. 제가 야고보가 이끌어갔다 했죠.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가 이끌어갑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에 그 불같은 시험이 박해가 일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그 AD 70년부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하기 전까지 약 한 200년 정도 이 어마어마한 불같은 시험이 와요. 막 어마어마한 박해가 와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죽이기도 하고 또 그냥 뭐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펄펄 끓는 기름 솥에 바로 집어넣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냥 감옥에 다 집어넣고 어마어마한 시험이 와요. 뭐 굉장한 박해가 와요. 그럴 때 이 초대교 교인들이 이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관광지 성지가 이 로마에 가면 카타콤, 로마의 지하 무덤이 있고요. 또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 또 그 지하 숨어 살았던 곳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갑바도기아를 가봤어요. 갑바도기아에 가봤더니 그들이 이게 로마 황제의 불같은 시험을 피해 가지고 땅을 이제 파고드는 그 다 마사토 같은 그런 흙이에요. 땅을 파고 가는데 50m, 100m, 200m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숨어서 살아는 거예요. 로마 그 군인들이 잡으러 오면 그 문을 닫아요. 그 이렇게 동굴을 닫고 여러 개 동굴을 닫으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분이 우리를 이제 한국 사람 데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다른 길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이 너무 많아요. 이 불 딱 켜놓은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절대로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손 잡고 우리 쭉 내려가는데 우리 가이드 하는 분이 가면 안 되는데 또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 캄캄한 데 들어가서 갑자기 후레쉬를 딱 끄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렇게 깊은 흑암 속에 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깊은 지하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20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게 된 동기가 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이 계속 신앙을 지켰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산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망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를 하죠. 왜 자살하죠?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 소망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생겼어요? 병원에서 큰 병이라고 진단받았어요? 어둠이 몰려옵니까? 지금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나타났습니까? 절망을 품지 말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소망이 넘치기 바랍니다. 절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말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났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만났습니까? 문제를 확대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문제, 저기에도 문제, 문제투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기에도 예수, 저기에도 예수, 희망천지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예수, 저기에도 예수, 희망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제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예수 충만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그 이름을 한국말로 바꿨어요. 민로와 부레슨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1892년 11월 15일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민노아 선교사 부부는 자녀가 없어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이 첫 아들이 풍토병으로 하늘로 떠났어요.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3년 뒤에 이들은 슬픔을 잊고 이제 좀 살아갈 만할 때 둘째 아들이 생겼어요. 10달 뱃속에서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1년 뒤에 아기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은 민노아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어떻게 민노아 선교사님은 이 엄청난 고난을 원망이 아닌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죽은 예수가 아닌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질병을 이깁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생명은 어려운 환경을 이깁니다. 생명은 사망조차도 이깁니다.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언제나 찬양하는, 노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 구원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죽음이 사라지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세리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이 나라가 살기 바랍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함이 넘치기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게 되기 바랍니다. 절망이 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 마음 안에 살아계십니다.